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부터 38절인데요.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허락되는 시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삼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저명한 학자로서 영광과 존경은 다 사라지고 발가벗겨진 알몸에 제수복이 입혀진 상태로 수영번호 119번 외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은 포로를 수습하면서 제수복 주머니에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빅터의 생각을 확 깨워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독일군들이 점호를 하지요. 그러면서 가스실에 떠올 사람들을 뽑아갔습니다. 포로들 중에서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 그리고 흐리멍텅한 사람, 얼굴에 생기가 없는 사람, 아무 의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가스실에다가 집어넣었던 겁니다. 빅터는요,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관찰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독일군이 패망을 하죠. 이 빅터는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기자들이 빅터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강한 의지나 소망이 아니고요. 밤마다 한숨과 눈물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뜻밖의 대답을 했던 겁니다. 관찰해 보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은 갑자기 삶의 태도가 해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괜히 희죽희죽 웃고 총을 들이대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빅터는요, 운동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잠자는 늦은 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얼굴로 아침 점호 시간에 독일군들 그리고 주변들 사람들에게 보인 거죠. 생기가 있어 보이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그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처리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만, 이 빅터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한숨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삶을 주셨는지 그러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되새겨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맞으며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밀면서 삶의 의미를 놓지 않으려고 발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흘린 눈물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들이 흘린 눈물이요, 바로 그 빅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흘린 눈물과 비슷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앞날은 험난했어요. 특히 결박, 환난, 죽음, 이것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은요, 오늘날의 장로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좁게 얘기하면 목회자들, 좀 넓게 생각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첫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성도들을 위하여 반드시 삼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가하다는 얘기는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왜 장로님들이 먼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감독자는 도끼 눈을 뜨고 성도들을 감시하고 군림하는 그러한 직책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연이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나운 이리는요, 사이비 이단, 이것만이 아니고요,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면 사이비나 이단, 어둠의 영들을 아무것도 아니죠. 물리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은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장로님들이 먼저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30절인데요.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헤어지면 이 장로님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인데 덕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떠난 후에 장로님들 멋지게 살면 감당할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푹 돋아주고 격려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장로님들 중에서 어둠의 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리를 살짝 틀어서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만고 불변의 진리가 있죠. 예수님은 구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만고 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정책적인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자기 배짱에 안 맞고, 그래서 무시하고 냉담하는 이러한 반응이요, 이게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행동입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후반기 전도 순례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심정으로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셔야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노방전도 아닙니까? 그럼 순례자의 심정으로 노방전도 하셔야지요. 예수님 3년 내내 제자들을 끌어안고 성경 공부시키셨어요. 성경 공부하셔야지요. 이번 전도 기간에 한 영혼 전도합시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적을 누립시다. 이러한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치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냉담하게 나가는 게, 이게 어그러진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야합을 하고 뒷담화하고, 이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장로님과 마지막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니,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삼가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삼가라는 것은 영성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영성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망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도 망치고 속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영성 훈련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무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바울의 그 말 중에 첫 번째가 이러한 영성 훈련 중 능력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탁하는데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귀로 듣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세 번째로요, 분명한 내세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분명히 믿는 내세관이 확실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 부분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늘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재물에 관한 헌신입니다. 바울은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나는 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술자잖아요.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건축업자였어요. 천막 제조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벌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34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손으로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축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전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이 사람들의 경비까지 내가 다 부담했습니다. 이게 재물에 대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성 훈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모범, 이게 모범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모든 면에 좋은 영향력을 보여달라,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5가지의 영성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이들은 무릎을 꿇고 장로님들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하는 얘기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영성 훈련에 몰두하여 자신이 이 교회를 떠난 후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니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장로님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길이 너무 험난하고 죽음의 길이니까 사도 바울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들은 서로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크게 울었다는 것은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죽음의 수용에 서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삶을 주셨는지 삶의 의미를 찾고 다짐했던 빅터와 같이 장로님들이 정신 차려서 영성훈련에 몰두하지 않으면 어그러진 행동으로 자신도 죽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는지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눈물과 통곡이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바울과 헤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영원한 작별이 진짜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아마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요. 배가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또 죽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영성훈련에 몰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천안함 침몰 사건 때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서 침몰됐잖아요. 그리고 그 서해안 앞바다에 40여 명의 수병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천안함 천안함 폭파 사건 때 실종자 구조 사업 중 그 아들과 같은 병사들이 저 물속에 갇혀 있다 이러면서 본인은 굳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구조 사업을 펼치다가 죽은 UDT의 전설 한주호 준이의 영정사진이에요. 빨리 일어나십시오. 후배들이 백령도 현장에서 못다 이런 임무를 완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UDT 후배의 목맨 추도사에 모든 이들이 애통했습니다. 그 유족과 추모객들의 분향이 다 끝이 나고 운구가 식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 그림은요, UDT 대원들이 운구의 행렬을 막았었어요. 선배님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의 생전 즐겨 불었던 군가를 합창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현직 UDT 대원들, 그리고 제대했던 이 머리가 희끗하게 서린 그 선배들 한 자리에서 UDT 군가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종객이 없었다 그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의 이별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죠. 이제 2달이 지나면은요, 2025년도와 영원히 작별을 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정든 사람들과 작별할 때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우러진 말과 행동으로 자기 편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성 훈련에 몰두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해치는 사나운 이가 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영성 훈련,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자고 얼마나 제가 강단에서 외쳤어요. 한 영혼이라도 좀 구원하려고 여러분 좀 악착 같은 근성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있을 다니엘 새 일의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 외쳤던 영성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여러분들 중에 어그러진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삼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가 크게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삼가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영성훈련에 몰두하지 않으면 내가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땅 이강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민족의 복음화, 민족의 통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야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사오니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가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정신 차려 주의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혼탁한 영의 지배를 받고 어그러진 말로 공동체를 해하고 그리고 자신도 비참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두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어둠의 세력의 도전, 장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 물러갈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국률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북녘 땅 우리 동포들 잘 살 수 있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강상 민족의 복음화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삼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정신 차려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악의 세력에 짓눌려 결국은 어그러진 말과 행동으로 사나운 영적인 이리가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 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뒤틀린 뼈들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목표, 척추, 허리, 골반, 발목 모든 뼈들은 온전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재난과 사고, 천재지변으로부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가를 원하는 자, 태중의 아가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아가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물, 건축원금, 일천번제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순례자의 심정으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결혼기념일 맞이하여, 아기 출산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민옥래 권사님, 배영환 성도님, 박현아 집사님, 이민정 성도님, 손민주 학생, 손주원 어린이, 김다빈 주님의 자녀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헌신, 충성, 예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희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축복의 열방의 재물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아주 통쾌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영권, 인권, 물권이 온전히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 원사님, 임직자들, 순장님, 방장님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후 예배 특강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